형제들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뽑아라 그랬어요. 칭찬받은 사람. 근데 여기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 스데반은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큰 기적, 큰 기사와 표적,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들,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 표적들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보세요. 9절.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 6장 8절에 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6장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6장 이제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원래 8절 우리가 오늘 7절부터 하긴 하는데요.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구제는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돈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게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오면 매일매일 주는 구제, 그럼 매일매일 주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줬어요. 과부들에게. 그럼 왜 그러면 그때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살 길이 없었거든요. 과부들은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거의 그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보다 덜 받는 거예요. 음식 말하자면 구제 비용을 덜 받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화가 난 거죠. 좀 이렇게 화가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일꾼을 세운 다음에 그사를 통해서 구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다 하겠다네. 우리가 힘을 다하겠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이런 일까지 다 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이쪽에 구제하는 일에 음식 나누는 일에 도와주다 보니까 힘을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7 일꾼을 세우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정말 체계적인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난 진짜 옛날에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체계적이고 되게 조직적이냐면 이 세상을 만든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우주 창조,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사람을 만든, 사람 하나하나 만든, 그래서 왜 다윗도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그랬거든요. 신묘막측은 엄청나게 신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우리말로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풀면 엄청나게 우리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소화기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핏줄,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준 거 보면 그 바늘 끝, 내가 이제 그 옛날에 현미경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현미경으로 바늘 끝이 되게 삐쪽하잖아요. 바늘 끝이 되게 삐쪽한데 바늘 끝을 쫙 확대하니까 바늘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늘 끝이 현미경으로 확 막 몇천 배 전자명으로 확대하니까 바늘 끝이 울퉁해요. 근데 그 똑같은 전자현명으로 그 나비 있죠, 나비. 나비의 그 뭐라고 하죠, 이거? 더듬이라고 하나? 이렇게 나비에 더듬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더듬이 끝을 쫙 확대했더니요. 흠 하나 없어. 완전 정밀해. 하나님은 대충 만들지 않고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디테일한 분이에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태양주위를 공전하는데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 다 죽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얼어 죽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되게 조직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뭐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우리는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직이 생기는 거죠. 7 집사를 만들어서 구제하는 일은 니들이 해라. 그러니까 조직을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고 막 그냥 전진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각자가 최선을 다하니까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혼란한 일이 없으니까.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혼란할 일이 없어요. 근데 조직이 흐지부지하고 그냥 교회 그냥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월드 사역을 하잖아요. 여기 월드 사역 연구소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최백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월드 사역 교회가 3기까지 와서 150개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하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기 교회로서 월드 사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W, 예배, 그 다음에 O, 목장, 소그룹.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도행전에 했던 것을 뭐 이게 43절, 2장 43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여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칭송하니 받으니 주께서 구제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또 과부를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WORLD로 사도행전에 있는 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뭐 W 예배 그리고 오이코스 소그룹 아까 떡을 깨며 나눈다고 했잖아요. 소그룹 목장 모임 그 다음에 OR 리칭아웃 내년에 우리 리칭아웃 하고 있는 3년차 리칭아웃 구제 오늘처럼 과부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거 그런 사역에 내년에는 집중할 거예요. 초대교회에 했던 것처럼 ORL L은 라이프 기분 우리 전도 선교 이거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D 디사이플즈 제자훈련 성경 공부 또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뭐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월드 사역 그것이 이게 뭐 뽑는다고 해가서 거기 지원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된 거예요. 개척교회부터 몇천 명이 되는 교회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저기에 광명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김한대 목사님 교회. 거기 아드님이 이제 거기 아들 담임 목사가 됐고요. 저기
부산에 고신 측의 거제교회라고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도 들어왔어요. 우리 일기로. 그러니까 월드사역연구회에서 그냥 큰 교회 안 뽑음도 한 거죠. 중간교회, 개척교회까지 다 뽑은 거예요. 우리는 별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일기예요, 일기.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보자.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어떤 체계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체계적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든 걸 보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분이지 질서 없이 막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조직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교회가 운영돼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온전히. 그래서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의 도도 제사장들도 돌아와. 제사장도 누구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했던 자들. 그런 자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8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과 일곱 집사가 뽑혔는데, 스데반과 일곱 집사는 원래는 구제의 목적으로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서 얼마나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지 몰라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요. 스데반이 어땠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3절에는 형제들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랬어요. 칭찬받은 사람. 근데 여기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 스데반은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큰 기적, 큰 기사와 표적,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들,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 표적들을 드러내는 거죠.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보세요. 9절.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은 뭐냐면 BC 53년에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유대 정복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폼페이 장군이죠. 그 장군이 쳐들어와가서 BC 53년에 쳐들어와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면 그 자유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자유민들 그들인데, 그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리비아, 이집트 옆으로 가면 리비아가 있어요. 북아프리카라고 하죠. 거기에 리비아, 옛날에는 카르타고라고도 했어요. 카르타고가 로마로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카르타고로다가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가 구레네 사람이라.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갈 때 막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잡아가서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그 구레네. 그러니까 그 리비아. 그래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 최대의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불타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즘 그 이집트에 새로 졌대요. 그런 비슷하게. 요즘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그 바울이 태어난 고향, 길리기아 지역의 길리기아 주의 수도가 다소예요, 다소. 타르수스, 다소. 거기서 바울이 태어났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는 어디냐면 이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로 따지면 우리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어요. 지금 우리 아시아라고 하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거기 아시아를 터키 지역이 아시아였어요. 그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 저 제일 끝에 지역, 그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건너가기 전 그 에게 이쪽에 있는 그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을 그 동네를 아시아주라고 해가지고 아시아도라고 해도, 그래서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래서 여기를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거든요. 노예였다가 이제 풀려난. 근데 스데반과 더불어 막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뭔가 얘기를 했겠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때 이제 사도들은 부활을 계속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다,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걸 계속 선포하니까 뭐라고 이제 붙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다인들은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걸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막, 논쟁이 막 일어나고 막 말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뭐 스데반이 말싸움을 한 거 아니지만 막 논쟁을 막 붙이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 하지 못하고 당하지 못하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 사람이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변론하고 막 싸움을 거는데 스데반이 하는 얘기에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당할 수 없으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능히 당하지 못하며, 11절 당하지 못하면 스데반이 성경대로 구약성경대로 자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부활했다는 게 내 증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사람들을 사람들을 매수한다면 돈 주고 매수했다는 거예요. 매수해서 뭘 했냐? 매수해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말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면서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 있었던 아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들을, 서기관들을 또 충동시켰어. 옛날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충동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똑같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 항상. 백성과 장로들과 성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사내들인 공회거든.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이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인데, 유대인 기관인데 70명이에요. 회원이 70명이다. 대제사장 포함 71명이거든요. 거기에 모여가서 이제 법정이죠, 한마디로. 법정에 데리고 간 거죠. 공회에 이르러 13절 같이 읽어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또 뭐래요? 거짓 증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스데반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대제사장들을. 똑같아요.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은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분명히 거짓말로, 거짓 증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래. 그리고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거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거 뭐야? 자기 몸이 곧 성전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니까. 근데 이것을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스데반은 거짓으로 막 곡해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곡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요. 스데반은 그걸 뛰어넘었어.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세상 임금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은 항상 거짓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라는 것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15절에 이런 일이. 그럼 봐봐요. 사람이 어떤 억울한 공격을 당하면 내가 했지도 않은 말을 막 공격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긴 지금 잘못하면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은 그때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신성모독은. 근데 죽을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야 되는데 얼굴이 어떤 모습이냐 보세요.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는지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율법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거든요. 광채가. 근데 스데반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짓 증인들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근데도 얼마나 평안한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주먹이야, 저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이제 변론할 기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7절부터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되게 길어요. 신약성경이 거의 제일 가장 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렇게 주목하는데, 스데반이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 천사 얼굴과 같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스데반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로 자기 마음에 영혼이 충만한 거지. 천사 얼굴과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다 7장에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죽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 이때도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60절에 보면, 7장 60절에 보면,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정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같은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